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삼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삼전도의 식구들은 교회 안에 곳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계셔서, 또 특별히 교육부서에 섬기고 계셔서 오늘 많이 자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전점순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도회 때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 저렇게 아무 전도회나 가서
끼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사전도회가 섬기시게 됩니다. 예, 사전도회 우리 40대 우리 전도회 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하시고 나 지나가 버렸네 못했네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같이 하셔서 꼭 찬양하는 자리에 한번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등록하라는 얘기를 안 하지? 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과 성장반 모임은 오늘까지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18일 오전 11시 내일이죠. 내일 오전 11시 행복한 교회에서 서울 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전도대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사전도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쌀 나눔 우리 향동교회에서 연말에 복지관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모여지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향동 복지관을 후원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신방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교사의 자리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향동교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우리 이근우 장로님, 도종길 오중섭 장로님, 그리고 오창진, 이명규, 조요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 광명숙, 김경숙, 김숙자, 김혜란, 박영주, 지경숙, 정계남, 황우순 권사님 이렇게 향동교회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에 또 우리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대규 성도님 아버지 이정호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임직을 기념하여서 교회에서 수건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준비했는데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수건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오셔서 받으셨던 분들은 받지 마시고요. 받지 못하셨던 분들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향동교회 이렇게 출석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잘 준비하고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 저 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게 방해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조용해요. 오늘은 조용한데 가끔 이렇게 떠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저만한 아이 때에 아이를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눈물나게 힘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당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위에 이렇게 방음 장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닫혀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힘드신 분들은 늘 상석이 준비되어 있어요. 상석이 여기 비워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나 뒤에서 못 드리겠어. 너무 시끄러워서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앞으로 오시면 되고 또 우리 뒤에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음에 대해서 조금 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미워하는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꾼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직식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특별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특별한 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 있냐면 특별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 여러분 왜 특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수제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로 알려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이 특별한 베드로, 이 엄청난 일을 한 베드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특별했던 건 베드로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조금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왔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본문의 배경이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사역을 하실 때는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냐면요,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냐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호숫가에서 사역을 하셔요. 호숫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호숫가가 등장을 합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호숫가가 등장을 하죠. 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이 호숫가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호숫가예요? 네.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갈릴리라고도 불리우고, 또 다른 이름으로 긴네렛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또 게네사렛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베리아 바닷가,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우는 이유는 그 인근의 지역을 따서, 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긴네렛에서부터 왔는데, 이 긴네렛이라는 말 자체는 하프, 그들의 악기였던 하프를 닮은 호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티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붙어 있는 유명한 도시가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티베리아 바닷가 호숫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걸 호수라고도 했다가 바다라고도 하느냐? 여러분, 제가 가서 찍어 먹어봤어요.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예. 짤까요? 짜요? 예. 안 짜요. 호수입니다. 호수. 예. 근데 왜 바다라고 했느냐?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 호수와 바다를 표현하는 히브리 언어가 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얌이라는 단어는 두 개를 다 말해요. 바다도 되고 호수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갈릴리는 굉장히 커요. 이 너비가, 여러분 그 자료를 보면은 13km, 너비가 13km, 길이가 23km. 보면은 저 끝이 잘 안 보여요. 그만큼 여러분 큰 호수다 보니까 바다처럼 여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상으로도 동일하게 쓰이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걸 호수라고도 했다가 바다라고도 했다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 오늘 누가는 여러분 좀 국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서를 쓰면서 누가 읽도록 했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읽도록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지명으로 쓰면 안 돼요. 국제적인 공용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 정확하게 바다라고 하지 않고 또 호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 예수님이 왜 아침에 이 호숫가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느냐? 여러분, 아침에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아시죠? 아침나절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침나절에는 늘 바닷가 쪽에서, 호숫가 쪽에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해질녘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주로 전하시느냐? 해질녘에는 주로 동산에서,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면 해질녘에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때는 바람이 아래쪽으로 불러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1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떠들어도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텐데, 제 설교에 집중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침나절에 이른 아침부터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호숫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을 만나셔요. 시몬을 만나시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시면서 여러분, 시몬의 배를 잠시 빌리십니다. 이용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를 예수님께서 빌리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려고 할 때 그 배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조금 센스가 있으시면 그 전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좀 좋은 배, 분위기가 좀 좋은 배를 예수님이 참 고르셔가지고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골라도 참 안 좋은 배를 고르셨어요. 전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조항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조항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꽝친 거예요. 완전히 고기를 거의 못 잡았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살벌해요. 서로 동료들 간에도 농담도 못하고 웃지도 않고 분위기가 탁 다운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눈치 없이 가셔가지고는 배를 좀 빌리자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무슨 일을 하셔요? 본문에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가르치는 일을 하셔요. 저는 왜 교회가 교회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교회라는 표현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인데 왜 이걸 교회라고 했을까? 교회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죠. 여러분, 근데 왜 교회가 가르치는 곳일까? 가르치는 곳은 어디예요?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 왜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교회당이라고 하고 교회 내가 간다라고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목사한테 잘 설교를 듣고 배우느냐? 아니, 여러분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서 또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많이 배우시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여러분, 학생이 1 더하기 1은 3이야 라는 고집을 가지고 수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물어봐도 결과가 뻔합니다. 그렇죠? 학교에 가서 겸손하게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고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배워야죠.
배우고 바꿔야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가르치시면 그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고집이 꺾여요. 배워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배워야 눈이 밝아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배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요?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전날 물고기를 왜 못 잡았나요?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나요? 베드로는 밤새워 노력을 했어요. 밤새워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내 자리에 올라왔고 내 삶을 이만큼 이루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보이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열심히 안 살아서 저래,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안 살아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는 아이들도 인생을 열심히 산 거예요. 수능을 치렀는데 너 인생을 똑바로 열심히 살아야지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다 부모님 닮은 겁니다. 공부하는 머리는 부모님에게서 거의 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내가 살아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벌었는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IMF라는 큰 터널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IMF를 경험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IMF라는 그 그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분은 인생을 별로 열심히 안 살았어. 근데 IMF가 기회가 돼가지고 IMF 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사고 그때 또 산 것들이 또 돈이 올라가지고 부유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내가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전날 열심히 늘 열심히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근데 그의 손에 잡힌 거는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죠.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함부로 여러분 복이 없다, 저주받았다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은혜일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러한 안타까운 순간에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부탁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실까? 왜 이렇게 부탁을 하실까?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11시부터 우리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섬기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교회 학교 섬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모든 환경이 나아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분들은 안 계셔요. 다들 어려움 가운데서 힘듦 가운데서 여러분 그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더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선생님들 우리 나와서 봉사하고 일하시고 대단하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일해 주세요 라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 그 선생님 한 분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일하도록 어떤 자리에서 헌신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는 그 일에 집중하고 계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셔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공허함의 순간에, 이 안타까운 순간에, 이 정말로 지쳐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아무것도 밤새워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내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 엄청난 경험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한 배에 담았더니 다 실지를 못해서 두 배에 나눠서 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많은 설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야,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분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잖아. 깊은 곳에 던져야 돼. 깊은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 인생의 깊은 곳 찾아가지고 막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경험과 상식에 반대되는 예수님의 요구에도, 목수였던 예수님의 요구에도 주저하지 않고 어부가 순종해야 돼. 이 순종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시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항동교회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 어부는 없어요. 주중에 매일 그물 던지고 사시는 분 없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물 던지는 분 계셔요? 목사님, 이건 비유 아닙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건 비유로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1000명 가운데 한 명에게만 일어나니까 기적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사건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경험은 각자 모두 다르게 나타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어졌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었다,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임하더라, 아픈 병이 낫게 되었다. 여러분, 아픈 병이 맨날 낫기만 하면 목사는 장례식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장례식에 매일 가요, 매일. 여러분, 이 기적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이 기적은 좀처럼 또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슬픔과 절망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고 안 되던 것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삶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사람은 시험 보다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누구 친구를 만나서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고백은 이거예요. 동일한 고백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은 어떻게 나타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좋네, 잘 됐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아무 도시락도 안 싸갔는데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겠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떠나달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공통분모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복 못 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사업이 잘 못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낫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기적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 인격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바울도 그러했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그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성령 충만하면 막 병도 낫고 막 이상한 방언도 하고,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내가 막 미래를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우리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은 막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 나도 그런 신비한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신앙 성장반 모임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어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게 하셔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깨어짐 앞에서 우리는 이제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저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쁘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도지 들고 나눠주는 일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항동교회 지금 전도대 같이 와서 열심히 전도를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 그 일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시켜도 못해요.
와서 하라고 부탁을 해도 못해요. 힘든데 여러분, 그 전도지를 나누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안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해요. 기쁨이 되기. 교육부서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헌신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면요, 자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가끔. 네.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더니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자기한테 소원이 있대요. 네, 무슨 소원 그랬더니 아빠랑 노래방을 가는 거래요. 야, 목사님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건 좀 그렇다야. 좀 봐주라,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도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는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갔지, 아빠도. 근데 지금 와서 노래 부르고 싶으면 교회에서 찬양하면 되지, 노래방 가면 좀 그렇지 않니? 그래도 가야 되는데 가재. 그래서 안 갔는데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살까요, 여러분? 제 일상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새벽기도,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또 뭐 신방도 하고, 교회일 살피고,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만나고,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임직식 하고, 또 양평으로 장례가 나서 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미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돈 준다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목사는 24시간이 대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한 게,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감사한 건,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은혜 끼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절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사를 만들어 놓으셔서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게 기쁘고, 그게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 즐거움이고 재미가 있고, 신방을 하고 어제 저녁 9시 10시에 들어와도 여러분 그게 재미있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올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그 길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물고기를 던져서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 보고 그게 즐거웠단 말이에요. 와, 오늘 조항이 좋다, 세상에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네, 대박이네, 이게 좋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즐거움이 뭘로 바뀝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에 베드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돌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베드로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슬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으세요? 기쁨으로 걸어간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내가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즐거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즐거웠고, 돈을 쌓아놓는 게 즐거웠고, 내 집이 커지는 게 즐거웠고, 내 차가 점점 좋아지는 게 즐거웠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게 주신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돕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야 할 수 있어요. 기뻐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 받으신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만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동교회 귀한 성도들, 삶의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지 저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앞에서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사명이 돈이 아님을 주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믿음대로 고백하였사오니 저들의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향동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공고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바치듯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울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